할렐루야.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온 국민에게 발표한 조서로 수신인이 천하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로 이는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보내는 왕의 공식 교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세계 제국의 황제가 발표한 담화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후의 내용도 마치 간증문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래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와 또 세 친구들이 풀물불에서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신으로 인정한 것이지 자신의 주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찬양과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을 봅니다. 강대한 바벨론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영원한 나라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해 아래 현실을 보면 불의한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지만 해 너머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느부갓네살을 통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문학에서는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왕궁을 안정시켰을 때 편히 있다, 평강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위 내에 전장을 달리며 세계 제국을 이룩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정복을 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섬들, 특히 당시 가장 부유했던 두로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왕이 이 신앙 체험을 한 때는 적어도 정복전쟁을 끝난 직후인 주전 568년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아마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53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풀무불 사건 후 20년 정도가 지난 흐른 뒤였습니다. 밖으로는 모든 적들을 제압을 하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대제국을 이룩하여 가장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궁까지 거설하고는 세상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이 무언가 불길한 일을 나타내는 하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왕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참모들에게 들려주며 해석을 부탁을 합니다. 그는 다니엘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박사들에게 해석을 부탁했을까요? 다니엘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하지 못하고 다니엘에게 꿈을 넘깁니다. 마침내 왕은 다니엘을 부르죠. 왕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서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내용을 20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보완을 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반복하는 이 단락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10절의 나무는 꿈꾼 자신 곧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이 나무가 땅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2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 제국이 당시 세계의 중심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절에 이어서 설명을 하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고 점점 강대해지고 그에 따라 왕권도 더욱 강력해질 것을 말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인 왕자 시절부터 뛰어난 장군으로 명성을 날렸던 느부갓네살은 재위 기간 동안 온 천하의 모든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제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은 효율적인 행정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제국 내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느부갓네살은 탁월한 리더십 사례에 오를 만한 걸출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룬 제국의 업적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일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면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장 잘 나갈 때 그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위험한 적신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체 없이 경고를 보내십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엄청난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무성했던 가지, 잎사귀, 열매들이 없어지면서 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떠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권세를 잃으면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권좌에서 한시적으로 쫓겨나지만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통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때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신 이상자에 대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처참한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정복 전쟁과 각종 웅장한 건축 사업으로 실로 놀라운 위협을 이루면서 더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하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화의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16, 17절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생의 생활을 갈망하며 짐승과 같은 광기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7대를 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에서는 계절을 계수할 때 여름과 겨울만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7대는 우리 달력으로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이니 왕이 3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처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이 징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통치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요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